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부터입니다. 마가복음 2장, 오늘 3장, 그렇게 2장 우리 같이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고, 그래서 원복음서, 그런 별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고, 이 마가가 헬라어로 기록을 한 것이죠. 실제로는 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렇게 감동하심으로 기록해 하신 글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마가복음은 시작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복음서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2장 이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그 동네 이름 중에 하나고, 그 당시로서는 큰 동네였습니다. 이 까르페나움 하는 말은 위로자의 마을이다, 나홈의 동네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선교 전초 기지가 됐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어떤 한 집에 이제 계셨는데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신 것이죠, 그렇죠? 도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은 인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은 인도죠, 인도, 그렇죠? 그럼 이제 전문가가 도를 전하는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와 전도, 이게 함께 이제 잘 조화를 이루면 좋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십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거기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붕을 뜯었다는 것이 우리나라 한옥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나라 초가처럼 생각해도 안 돼요. 이 지역은 건기 우기가 확실하고, 그리고 강수량이 우리처럼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 이렇게 몇 개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나무 이파리 갖다 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정도로 그렇게 지붕을 만들어요. 보통 집들이 그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이렇게 달아내렸는데, 놀라운 얘기가 있죠. 예수께서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 걸려 있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나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상시에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로 병이 걸렸다는 것을 다 알았던 모양인데, 예수님께서 죄가 사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이 종교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확실히 믿었거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이제 일부러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뭐라 말은 못하겠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이 종교관하고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다르니까 거기 이제 괴리감이 있어서 속으로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줄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시죠.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굉장한 표적이죠.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다 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니까. 그리고 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으로서는요, 둘 다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둘 중에 어느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렵죠. 뭐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둘 다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중풍병자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둘 다 쉬우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너의 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예수님께는 다 쉬운 말이었어요. 그리고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가 곧 일어나서 이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게 되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데,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이 종교인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죠. 가르치셨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르친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가르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일부러 그렇게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 기록을 한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는 가르쳤다는 말은 꽤 많이 나오는데 전하셨다, 가르치셨다, 도를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상은 그 내용 자체는 마가복음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마태복음에 비해서 영 작죠. 마가복음은 16장, 마태복음은 28장, 많이 차이 나죠.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또 지나가시다가 그 알페오의 아들 그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거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 마태, 레위이기도 하죠, 이름이. 정말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와 함께 이제 그 앉아 잡수셨는데 그의 집에서 그 마태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 자기와 함께 일하던 세리들, 또 이제 그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 어깨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내려고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무력으로 또 진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어깨 쓰는 사람들, 주먹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마태가 그들과 이제 결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분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내가 당신들하고는 이제 함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제 딱 선을 그으려고 이제 잔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드시면서 예수님은 또 그들과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어봅시다. 그의 집에 앉아 자수칠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다 듣고 계시다가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 숨은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인데 중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독을 고치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독자가 누가 봐도 중독자인데 자기가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치료가 안 된답니다. 잡아놨을 때 잠깐 뭐 되는 것처럼 보여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중독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또다시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본인이 이제 중독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걸 고치려고 이제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종교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니까 나름대로 남들보다 비교적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본인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 못 고쳐주시고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인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거든요. 그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인데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는데, 문제는 그들이 건강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을 거니까. 성경은 제일 처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라.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단지 병 고치는 표적이 다가 아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회개해야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18절 이어봅시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또 배배 빼가지고 다 따지죠. 아니 그 종교인이라면 금식도 좀 하고 말이야.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뭐냐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과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 금식이 말이 되겠냐? 뭐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 3년 반 동안은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얘기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날 금식하지 않겠는가? 하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한 말씀 하십니다. 생명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될 것이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전달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미 낡아 있는, 굳어져 있는 그 부대에 예수님 말씀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수는 새 부대에 진짜 회개하고 새 사람 돼야죠. 그래야지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율법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 당시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아요. 또 제자들도 알고 있느냐? 그 들어서 알고는 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몰랐다는 얘기가. 또 깨달았다는 말씀도 가끔 있지만 그 실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성령이 오셔야 내가 한 말 너희가 다 기억나게 될 것이고 너희를 가르쳐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3절 이어봅시다. 안식일 예수께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였는데 그 제자들이 그 길을 열면서 그 밀밭 사이를 이렇게 헤쳐가면서 그 지나가다가 이제 이삭을 잘랐다는 거예요. 원래 그 율법에는 그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이삭 잘라서 비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그릇에 담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게 비비는 게 이게 말 그대로 맷돌질이 되는 것이고 자르는 게 뭐가 됩니까? 이 추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는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 날 쉬라고 하셨는지를 전혀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자르니까 바리새인들은 한마디 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이삭 자르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그 배고플 때는 잘라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은 제사장 이외에는 못 먹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의 눈밖에 나서 다윗이 도망갈 때 그럴 때 이제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 아비아달 아니고요. 그 옮겨 적으십시오. 그 잘 아시죠? 그 아히멜렉 제사장, 그 아들이 아비아달이죠, 그렇죠? 아히멜렉이 내줬죠, 아히멜렉이. 그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이런 거 뭐 뒤섞어 부르는 것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꽤 또 따지는 모양인데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한참 조상인데도 아버지라 그러고 할아버지도 뭐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처럼 이렇게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족보를 꼼꼼히 따지고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비아달 대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28절은 좀 박스 쳐놓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누가 내셨죠? 하나님이 입법자예요. 하나님이 법을 내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 안식일법뿐 아니라 모든 율법이 그러한데, 우리 한번 열왕기하서 17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 주일날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열왕기하서 17장 같이 한가 봐요. 그 37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 그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원래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하여 내신 법이에요. 하나님께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6일이라고 하루 쉬고 또 진짜 신을 만나야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숨기면 스스로 속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서로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가정이 원만해야 행복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신 것이거든요. 사람을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왕국이 망할 때 외쳤던 그 예언자가 계시죠, 그렇죠? 그 호세아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호세아서 8장으로도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 같은 시대니까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호세아서 8장 같이 한번 가봐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제사나 행위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종교성이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 제사나 뭐 제물 바치는 것이야 대단했는 모양인데, 게다가 또 대상은 우상이고 뭐 이런 것이었고, 진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나오죠. 내가 추천하겠죠.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사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셨구나, 그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우리가 신약을 먹고 살지 구약을 먹고 사나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예사로 무시하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랑의 말씀인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원래부터 율법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적용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적용해야 돼요, 그 율법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하게 되면 그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을 따라야지, 자기가 자기를 위하게 되면 오해가 많아지고 다 실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고 그것이 진짜 우리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를 위하는 삶은 스스로 속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지 못하면 실제로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말씀하실 때 꼭 같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23절 같이 한가 봐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수준으로 자기를 위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기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는 것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해 준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떠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 주는 것으로 그런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봅시다.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일부러 주목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가운데 와서 한번 일어서 보라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안식일에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것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잠잠합니다. 그들의 그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 내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안식일날 손 내미는 거 이건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내미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누가 고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료 행위는 안 했지만 예수님이 고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또 안식일날 이랬다, 고쳤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또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내밀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 손이 회복이 되자 6절 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이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 현실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에 목숨 걸자.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할 때 예배당에서 예배하다가 죽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안식일 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이제 예배하는데 우리가 주일 날 예배하다가 죽는 게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는 게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게 되면 성전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면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런 짓 하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사람 죽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이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위험한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말이 그게 신앙인의 말이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되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지, 단지 주일날 한번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 시간, 그 장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당연히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너무 잘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가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는 바울 같은 분이 한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가봐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가봅시다.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죽도록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심상치 않은 얘기인데,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러니까 순교하는 걸 최고로 여겼다, 그렇게 했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는가? 왜냐하면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살 길이 있으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정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야지. 바울은 늘 죽을 고생하면서도 일부러 죽음의 자리에 가는 그런 미련한 짓은 안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까 먹고 마시지 하지 않겠는가?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맹수와 싸우다가 죽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또 이분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일도 있었던 모양인데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같이 한번 가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기도 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지. 어떤 목사가 예배 인도하는 그 자리가 거기만 예배의 자리냐, 그걸 지키면서 예배에 목숨 건다, 그런 식으로 선동한다면 그런 목회자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해석은 명확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그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그걸 의논하게 됩니다. 참 이 경직된 그 종교인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사랑도 없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배에 오르시게 되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낫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한번 하려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간에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은요, 그건 귀신도 하는 짓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힘이 부담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성경이 이런 얘기하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신 모든 말씀과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오직 예수,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은 귀신도 믿고 떨어요.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는 귀신도 믿고 떤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실제로 그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당연히 사랑함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야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시죠.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귀신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또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나오게 되었고 이에 12 제자를 이제 세우셨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이 페트라가 아닙니다. 반석이 아니라 반석 위에 놓이는 돌이라는 거예요. 돌. 조각돌이죠. 조각돌.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인데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원래 요한은 아주 괄괄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세월이 지나고 사랑을 바르게 알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별명 자체가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하는 분으로 완전히 그냥 변화받았죠. 진짜 원래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이었죠.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품 안에는 매국노라 일컬어지던 세리도 있었고, 그리고 독립투사라 일컬어지던 열심당원 이 시몬도 있었고, 진짜 예수님 품은 넓기도 넓죠. 진짜. 또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이는 예수를 판 자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까 무리가 다시 모이는데 때로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쁜 적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니까 가버나움에서는 그런 날들이 꽤 있었던 것이었죠. 반면 예수님이 또 그렇게 바삐 일하시는데 친족들은 입장이 달라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버나움에 예수님을요 붙들러 나왔다는 거예요. 잡아가려고 고향 마을로. 왜냐하면 집에 들리는 소문은 미쳤다는 소문이 집에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우리 가문의 수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찾아왔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은 또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면서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너무 값싸죠. 능력을 나타내니까 귀신의 능력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몰아붙여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한 말씀 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사탄이란 말도 있고 마귀란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 디아블로스라는 말하고 그리고 이 사탄이란 말하고는 조금 어감이 달라요. 그 사탄은 그 일반적으로 쓸 때는 대적하는 모든 존재 다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하고 이제 얘기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고유 명사로 사탄을 쓸 때는 딱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배신했던 사탄, 대적자. 반면에 디아블로스, 이 마귀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와 그 하나님 관계에서 중간에서 비방하고 참선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 악한 영을 사탄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마귀라고 할 때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존재로서 마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별명이기는 한데 그 쓰임새가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아 할 때는 대적자 하는 뜻이고,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라고 할 때는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비방하고 참소하는 존재라고 얘기할 때는 마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나라가 설 수도 없을 것이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집이 설 수 없지 않겠느냐? 만일 사탄이 자세히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한다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할 것인데,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오시면 뭘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누군지 알아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회개에 이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건강하다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이후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셔도 안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면서 하나님을 귀신 취급하는 거라. 또 그때 예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그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또 누이들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친족들이 붙잡으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워낙 또 많은 사람에게 둘려 있어가지고 이제 안 잡혀 가셨던 모양이죠. 이번에는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이제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이랬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또 동생들이겠느냐? 그렇게 하시고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도록 해라. 그거 우리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세 군데만 좀 찾아서 정리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7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 산상수훈 자체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7장 23절쯤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리신 거죠.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고 나신 다음에 그 21절 같이 봅시다. 21절,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거다.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처럼 말씀하신 내용이죠. 또 우리 18장 같이 가볼까요? 공동체 강화 얘기하셨을 때 마태복음 18장 그 설교 말씀이었죠, 그렇죠? 거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보면 90마리 양보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 얘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미숙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그 정말 잃어버린 모든 양 다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오신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도록 부탁을 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제가 38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그 예수님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드렸던 말씀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기회 날 때마다 또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반복하면 잊지 않겠죠, 그렇죠?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마리아로 말미암아 출생하신 참 사람이시다. 그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 하신 모든 삶의 내용이 우리의 본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사랑이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 교회와 우리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는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할 때는 부활하신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늘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시니까 함께 하는 겁니까? 다시 오시는 겁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헷갈려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 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로서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으로 설명 불가능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하는 걸 꼭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또 믿고 알아가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계시를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율례와 법도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쫓아 삶으로써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혹시 굳어진 바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다면서 내 뜻을 또 따르고 있다면 잠시는 자기의 뜻을 따르고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 주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진리도 아닐 뿐더러 사실도 아니고 또 우리를 건질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될 터이니까 혹시 그렇게 자기의 뜻을 쫓으면서 자기를 정말 위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좀 씻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